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다가 보니까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다가 보니까 그 가로수에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을이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로수를 보면서 느끼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을에도 변함없이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채워지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복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삼위일체. 신앙의 삼위일체. 한 번 더 합니다. 신앙의 삼위일체. 신앙의 삼위일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비단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얘기하고, 길에 가다가 보면은 교회 이름 가운데도 삼위일체 교회가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체명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업체명을 쓰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생각 별로 안 해보셨습니까? 조금 생뚱맞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삼위일체를 하면서 생뚱맞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경기고등학교, 즉 우리 학생들은 경기고등학교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경기고등학교가 고등학교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를 나오면은 서울대학교를 가고, 경기고등학교를 못 나오면 서울대학교를 못 가는 고등학교의 서울대학교가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그 경기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가르치시던 안현필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삼위일체 영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물론 영어에 대한 것을 여러 권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공부하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안현필 선생님이 지으신 삼위일체 영어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확산이 되어가지고 1960년대, 70년대에 학원들이 막 생겨나면서 학원에서 영어 교재를 뭐 가지고 썼느냐고 하면 이 안현필 선생님이 지으신 삼위일체 영어를 가지고 학원에서 많이 썼어요. 물론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노후에는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무슨 책을 쓰셨느냐고 하면 건강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책을 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그거 머리 아파, 막 복잡해, 그 신학적인 거 막 그 여러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삼위일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영어 공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공부에도 해당되고 사업에도 해당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삼위일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작심하기, 목표 정하기, 집중하기.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다시 합니다. 작심하기, 목표 정하기, 집중하기. 야,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게 헷갈리는 거라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다시 합니다. 작심하기, 목표 정하기, 집중하기. 다음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잘합니다. 사업도 그렇게 하면 잘합니다. 이게 영어 공부를 잘하는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가 작심하기, 목표 정하기, 집중하기. 이게 삼위일체더라고요. 보니까 건강의 삼위일체도 있습니다. 자, 건강의 삼위일체는 뭐냐고 하면 하나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른 먹거리를 먹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많은 요인 가운데 인스턴트 식품이 건강을 많이 해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먹어야 될 바른 먹거리,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밤중에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신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오느냐고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요즘에 10시에 자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보니까. 적어도 11시 이전에는 잠을 자야 그 사람이 건강하고 이 몸에서 몸을 회복시키는 엔돌핀 신물질이 나와가지고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 건강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딴짓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고 공부에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잠 잘 자기. 잠 잘 자기 그러니까 뭐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하고 정해주신 시간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어 주셨는데 낮에는 일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잠자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화장실을 잘 가야 된다. 이 강대상이라 조금 표현하기가 그렇지만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잘 싸기. 화장실을 잘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씩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변비 때문에 막 고생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속에서 독소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이런 삼위일체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신학적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다. 이런 복잡한 삼위일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돼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형에 있어가지고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안전적이고 튼튼하고 좋은 그 도형이 뭐냐고 하면 삼각형이잖아요.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뭐가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그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 신앙의 삼위일체입니다.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잘 보세요. 아는 것.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이 세 개가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온전하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덜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앙의 삼위일체 첫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잘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에? 아는 일에. 아는 일. 그럼 뭘 아냐 그런 얘기예요.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누구를?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정확하고 온전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비성경적인 거, 그런 걸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로 알고 정확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기느냐고 하면 이 아는 것에 비뚤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모르니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뭘 보니까 어떤 이단은요, 야, 그 교주가 참 대단해. 잘 뭐 생기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부르는 일종의 뭐 노래라 그럴까? 찬송가는 아닌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고 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여자분들이 나도 다 교주의 아기를 낳고 싶어요. 그 노래야. 근데 그분이 뭐 갖고 오느냐고 하면 성경도 또 갖고 해. 그 이단인데 한참 잘못된 거야. 여러분, 무슨 노래가 교주의 아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싶대는 그런 노래가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안다, 정확하게 한다,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주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또 사람답습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뭐를 주셔야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그래야 뭐를 아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그래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아는 거 아니야.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아, 이게 예수님이로구나, 이게 복음이로구나, 아, 그걸 아는 거지. 안 부어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줘가지고 세상 지식으로 아는 거,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요,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워서 아는 겁니다. 하나는 체험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누구한테 지식으로 배워서 알았다고 내가 그거 알아, 그랬다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내가 그 주님을 진짜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그게 진리고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뭘로 알고 있느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뭐를 모르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 율법만 아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뭐를 해.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 교회를 없애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그날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너 나와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잘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런데 주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속으로 그랬겠죠. 나는 당신 박해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내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말씀해요. 기절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면 너 나를 그동안 많이 핍박했어.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나는데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걸 바른 성경엔 뭐라고 나와 있느냐고 하면 내가 가시 독친 막대기를 차면 너만 고생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울이 지금까지 율법만 알고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뭐 한 거냐고 하면 내가 가시막대기 가시채를 뒷발로 계속해서 차가지고 자기 자신만 고통 가운데 있었고 주님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는 겁니까? 알기는 아는데 바로 몰랐어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무슨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르면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로구나. 이걸 바로 알고 하셔야지. 이걸 모르고 하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 아니 가르쳐야 애들이 듣고 알 거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 학원 보내는 건 잘 보내. 학교 가는 건 잘 보내. 근데 진짜 집에서 아이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합니까? 신앙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목사가 집에서 예배 드려라, 안 그러면 성경이라도 읽어라, 안 그러면 기도라도 해줘라, 그래도 안 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 하면 부모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려 하니. 잘 배우라는 거야. 너는 배우고 무슨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믿어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삼위일체 가장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아는 것. 잘 알으셔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가치를 잘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생활이로구나, 그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삼위일체 신앙의 두 번째로는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것. 믿는 것. 앞에 아는 것은 머리의 영역, 지식의 영역이라면 믿는 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믿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뭐하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 여기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돼. 아는 것 따로 있고 믿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는 게 믿는 것이고 믿는 게 아는 것이고 이게 함께 하나가 혼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잡았다가 그냥 신앙의 삼위일체라,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식입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요. 잘 보세요. 머리에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들어서 많이 알아. 여기 안 내려왔어.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잘합니다. 따지는 거 잘합니다, 이런 사람. 왜 그래요? 여기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 여기만 있는 사람이 없어. 성경은 1년 12달 가도 읽어라 그래도 한 번도 안 읽고, 성경 좀 쓰라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들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시편만 쓰라 그러지 또 뭐 욥 시편 잠언전도까지 쓰라 그러십니까? 써야 알지. 들어야 알지. 근데 안 하는 거야. 여기가 비어있어. 믿음은 있는데 여기가 비어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자기 감정이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아. 말씀에 뿌리가 없고 여기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어떤 땐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땐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은 기도만 하면 뭐가 와? 기도만 하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막 진동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가 없으니까,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여기에는 아는데 왜 마음으로 하나가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안 되냐. 4장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 전함을 받았어. 그렇죠? 그리고 들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됐다고요? 유익이 안 됐다고요? 아유, 크게 좀 얘기해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는 변화도 안 되고, 왜 그는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그는 왜 자꾸 육신적으로 살고, 그는 왜 그렇게 되니? 유익이 안 됐느냐?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 하는 자가? 듣는 자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들었는데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 듣는 자가 믿음과 뭐 하지 아니함이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결부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섞는다, 혼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뭐 계란 뭐 후라이를 하든지 뭐 마리를 하든지 찜을 하든지 할 때 계란을 닦아뜨리면은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으면 그것을 섞습니까? 그냥 씁니까? 섞잖아. 그래서 탁 해가 섞으면은 완전히 흰자하고 그리고 노른자가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는 것하고 믿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뒤 섞여서 완전히 그게 혼합되어가지고 이 마음 속에서 녹아져야 된다. 녹아진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녹아져야 되고 여기에서 완전히 분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녹아진 것이 내 영혼 속에 흡수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녹아지지 않고 지식으로 있으니까 그냥 지식만 맴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머리에 아는 것이 마음으로 받아져서 그것이 녹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융화가 되어가지고 풀어져서 뒤섞여서 하나가 되어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영혼의 세포 속으로 흘러들어갈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입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입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바로 아멘이라고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요즘 신자들은요, 너무 점잖아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아멘도 안 하고 가.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을 지났어요. 추석 때 가족들마다 조금이 틀리겠습니다만은 먹을 거 반찬이 평상시보다는 2가지가 늘었더니 3가지가 늘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엄마가 상을 차려놨어도 안 먹으면 내 거 됩니까?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 아프기만 하면 약 써와. 그래가지고 약을 이만큼씩 줘와. 그런데 안 먹어.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약 좀 먹어라. 아침에도 내가 챙겨주고, 이건 점심 때 먹어라 챙겨주고, 챙겨줄 때는 먹는데 안 먹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사와도 안 먹으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아멘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멘 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야, 아멘이. 아멘. 아니, 그러니까 아멘에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아멘에도 자꾸 내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내 거를 삼으면서 뭐 저 아멘 그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아니 그 아멘을 자꾸 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멘에 인색한 거야 보면. 아멘 좀 하라 그러면 어쩌다가 한번 그냥 목이 쏘기만 할게. 아멘은 내 속으로 오는 게 아니라 겉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은 다른 사람들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아멘. 그래야 내가 먹는 거라니까. 두 번째로는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느냐고 하면 입으로 고백해야 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하면? 시인하면. 여기 시인한다고 하는 뜻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 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꾸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들은 것을 입으로 자꾸 고백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입으로 고백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인으로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꾸 입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셔. 내가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시인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를 해야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느냐면 기도해야 내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이 마음 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지식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워도 기도 안 하면 항상 여기에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마음에서 녹아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영혼 속에 세포에 다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믿게 하옵소서.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응답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응답하심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추석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꾸 이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생수를 가득 부어주세요. 생수로 채워주셔서 내가 속상한 일, 사람들한테 무슨 상처가 되는 말 이런 거를 들어도 이 속에서 다 녹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자꾸 시키시더라고. 아니 왜 그런 기도를 시키실까? 그래가지고 아마 그 기도를 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추석날이 된 거예요. 그 추석 전날 우리 애들 데리고 내가 어딜 갔는데 거기서 내가 속상한 소리를 들어. 무슨 얘기인지 얘기 안 해줘. 그래가지고 막 옛날 같았으면은요, 걔네들 다 떼놓고 내가 차물고 집에 왔어. 옛날에 한 10년 전인지는 모르는데 내 생일날 5월 5일이 됐는데요, 우리 큰아들 내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도 속이 상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 차 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태워가지고 저기 어디 뭐 북쪽 포천이 어디 쪽으로 갔는데 11시쯤 됐는데 우리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 아빠 어디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다고 안 그러고 저 대전에 있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진짜 대전에 있는 줄 알고 지 동생 데리고 대전으로 그냥 막 버스 타고 가는데 아빠 여기 천안 왔어요 그러더라고. 이거 아버지. 근데 이번에 갔는데요. 와 진짜 내가 막 그냥 얼마나 그냥 그래가지고요. 근데 무슨 생각은 그런 말을 들어도 상처나 열딱지가 아니고 녹아지게 해달라고 그런 게 왜 기도했는지를 알거든. 근데 그게 여기서 녹아지는 거야. 녹아지니까 내가 우리 애들 다 태워가지고 밥 먹여서 왔지. 안 그랬으면 우리 집사람만 태워갖고 오지 내가.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이런 얘기예요. 자꾸 우리가 이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마음의 신앙생활,
마음으로 믿어주고 마음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해주시고, 믿어주시면 하면 이게 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고 하면 삼위일체 신앙의 세 번째는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자, 여러분들만 해봅니다. 시작.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네, 세 번째로는 사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앙의 세 번째는 알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과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다 나와 있어요. 아는 거, 믿는 거, 사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뭐라고요? 행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라 그러니 살라.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라고요? 행하라고 하는 거 살라는 얘기야.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알고 믿은 바를 살아야 되느냐? 성경 조금만 보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무엇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대. 행해야 살아야 온전해. 살아야 변화돼. 자,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렇게 할 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도가 된다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고, 아니 언제까지 교회 되는데 맨날 애기 되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응행거리고 목사님이 볼기짝 두들겨주고 밥 사줘야 되고,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사는 것이 될 때에 어린아이를 졸업하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지 않게 한다고요?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뭐가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요,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될 때에 이와 같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살라고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고, 목사님 말씀 들은 것 갖고 그대로 살고, 자꾸 그러셔야 돼요. 지난주 월요일이 연휴 대체휴일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추석 때는 못 내려왔는데 대체휴일이라고 아침에 내려왔어요. 그 전날 왔나? 아침에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추석날은 토요일이고 추석 전날 우리 애들하고 어디 뭐 그냥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바람을 쐬고 오자 그러는데 내비를 쳐보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못 갔어요. 그냥 가까운데 그냥 잠깐 나갔다 왔는데 큰아들이 오더니 아빠 뭐 집에 있기도 그러니까 바람이나 쐬러 가줘요 그러고 이제 어디 가자는 거야. 근데 나는 한쪽 마음이 우리 애들하고 가려고 했던데 거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우리 아들은 거기 말고 딴 데를 가자는 거야.
근데 요 속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고 하면 아무 소리 하지 마.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거기다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들이 하려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시더라고. 아들이 하려는 대로 따라가래.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이 딱 말씀하셔가지고 아들한테 운전대 다 맡기고 먹는 거 다 맡기고 찍소리도 안 했어. 찍소리도 안 했어.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걔가 가재면 가고 앉으려면 앉고 먹으려면 먹고 쓰려면 쓰고 그랬는데요. 주님이 아침에 딱 말씀하신 거 듣고 따라가 그냥 그대로 내가 사는 거야. 하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안 살으면 소용없어. 오늘 신앙의 삼위일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트라이앵글 삼각형.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이 세 개가 온전히 건강하게 균형 잡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절름발이 신앙생활이고 병든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이 세 가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닮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한 덩어리가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속에서 다 녹아져서 믿음의 영양분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요동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십자가의 군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